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찬양은 뜨겁게 하면 좋습니다. 오후 시간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찬양 오래 하면 메시지 간단하면 돼요. 가능하면 제 시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또 예배 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여러분 잘 알고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여러분 사람을 잘 구분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사야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재앙이 터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따졌어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우리 27절에 읽었죠.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문제와 재앙이 터지면 모든 하나님 탓을 해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할까요?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졌거든. 나무를 하나님이라 믿고 그렇죠? 모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듣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범죄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다고 한탄하는 거 한탄.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없느니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똑같은 맥락에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10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딱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에 줬던 메시지가 뭐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자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번 주 메시지는 성전 준비가 아니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 예배거든요. 이게 제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메시지가 계속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준비, 성전 건축 준비 마친 후 다윗의 감사기도
기도와 그쵸, 예배지요. 감사 예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 때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축복해 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다가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 나갑니다. 모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부분 자 사업을 하다가 자 망하면 어떻게 하죠? 폐업 예배 드립니까? 이런 폐업 예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업 예배는 있어도 폐업 예배는 없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했다 이 말이거든. 이해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러면 개업 예배와 더불어서 폐업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망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 왜 망하게 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했거든. 내 마음대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양쪽 달을 딱 보시면서 완전히 하나님 주권 인정, 다윗처럼 완전 주권 인정해야 돼요. 잘된 것만이 하나님 주권이다 그게 아니고 망한 것도 하나님 주권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백성들에게 다윗은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고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단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메시지에 미션을 새롭게 잡은 거예요. 자기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탁 방향을 틀어서 뭐 한 겁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료를 싹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 자녀들 완전 원내세대 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원내세대 가지고 뭐 했냐면 자원화해서 싹 다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 그렇죠? 도전한 거라. 다윗 개인만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전 백성이 같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겁니다. 장악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뭐 하면서? 간증하면서. 어떤 기회? 축복. 성전 건축하면 아까 메신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신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딱 짓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개인 후대에 완전 축복하는데 이걸 백성들이 모르고 자기 혼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간증을 쫙 했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도 십시일반으로 뭐 한 거예요. 자원하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도전. 모든 백성들이 같이 자원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 일을 하는데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억지로 하는 일. 내가 알아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복된 인생인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능률이 오르질 않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이유를 깨달은 학생들은요. 시키도 않는데 막 밤새면서 공부한다고. 근데 공부의 이유를 못 깨달은 친구들은 어느 때만 공부해? 어느 때만? 시험 기간 때만 공부를 해. 왜? 점수는 시험 쳐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냥. 얼마나 사실 능률이 안 오르겠어요. 그럼 공부하면서 집중합니까?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옆에 뭐 놓고 공부해? 핸드폰 놓고 또 옆에 뭐 끼고? 이어폰 끼고.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도 저기 억지로 하는 판인데 집중이 안 되지. 별 잡생각 다 떠올라. 이것도 봤다가 밖에 들어갔다 나왔다 냉장고 문 열어봤다가 그렇죠. 컴퓨터도 켰다가 막 그래놓고 뭐했다 공부 조금 해놓고 밤샜다 그래. 그 밤샌 거 아니지 그것은. 여러분 집중이라는 것은 한 10분 집중, 1시간 집중하면 능률이 10배 효과가 나타나요. 10배 효과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뭔 일을 할 때는 휴대폰 꺼버려 그냥. 다 끝나고 얼마 뒤에 확인해도 돼요. 딱 꺼버리고 옆에 있는 거 싹 제거해버려. 그 하나에만 집중해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허락해 줘가지고 주변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주변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자, 할 거 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집중이 되면 안 되지. 이게 어느 때 표시가 나요? 실전에 딱 가면 표시가 딱 나버려요 여러분. 집중한 사람하고 집중 안 한 사람하고 실전에 가면 표시 난다니까. 집중한 사람은요 안 떨어요 여러분. 떨릴 이유가 없지. 왜? 딱 몰입하거든. 딱 기도는 자원.
그래서 함께 뭐 합니까? 성전 건축에서 모든 뭐요? 그렇죠.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재료, 그렇죠? 모든 일꾼들 싹 다 다윗이 세팅을 다 했다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꼭 집에 가셔가지고 그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22장까지는 지난주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고 23장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모든 행정조직, 군사, 행정사법 모든 입법과 싹 다 솔로몬 중심으로 싹 다 세대를 다 새로 정비를 해요. 이게 후대를 위해서 완전 뭐 해버린 거죠. 완전히 방향을 맞춰 오래. 자기는 지는 세대고 아들은 이제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정확하게 보고 그게 맞춰서 다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래놓고 뭔가 제일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집중해서 다 한 거예요. 왜냐? 저 보세요. 나라 안이 어수선하면은 안 되잖아요. 만일에 저기 모든 행정 조직, 입법, 사법 이 부분이 군사 조직들이 다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만일에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지면은 이건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사단이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럼 완전히 박살 나본다니까. 이걸 알았던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가로 다 막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거 하잖아요. 세대 교체. 마지막에 감사기도 그렇죠? 모든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서 감사기도 감사 예배. 아니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갖고 벌어들인 헌금을 주 앞에 드렸는데 이게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것을 가지고 내가 주께서 받아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냐? 다윗은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완전히. 목숨도 하나님 거, 모든 경제도 하나님 거. 자유함이 올 때 뭐가 빛의 경제가 우리한테 다 임해지는 겁니다. 빛의 경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영광 돌린 다음에 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요 세대 교체. 멋지게 아주 솔로몬 왕에게 새롭게 모든 백성들이 있는 앞에 즉위식을 한 다음에 바톤을 체인지하고 자기는 그러죠. 뭘로 하나님의 부름 받고 70세 작년 70세 그때 당시 70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장수한 겁니다. 대부분 이 군인들이 왕들이 70까지 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명해. 전쟁터에 죽기도 하고 단명합니다. 다윗은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바톤 넘겨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거 후대를 다 세우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마무리를 쫙 하고 나서 자 내가 붙잡았던 언약의 바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내가 못한 일을 너가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딱 유언으로 딱 남겨주고 영적 유언을 딱 남겨주고 가게 될 때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죽음도 아주 멋지게 쫙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 가야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이렇게 아까 자원하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하여튼 29장 역대상 29장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묵상해야 할 그 내용들입니다. 묵상해야 할 내용들. 자 그러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자 서론. 자 10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딱 받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자 모든 인생은 어떤 상태에 있죠? 자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운데 영적 지금 고아 상태입니다. 고아 상태.
거지 상태예요. 영적 거지. 고아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지란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얻어먹어야 돼. 그 누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영적 고아 상태.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고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라. 두 번째, 영적으로 왜 고아 상태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져서. 로마서 5장 12절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고난 방황하고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라.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원수 마귀 사단에 딱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할 고난, 방황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제 문제. 세 번째 제 문제. 누구한테 잡혔냐? 이 장본이 누굽니까? 이 사탄이에요. 문제의 장본인. 사탄입니다. 영적 존재 사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놈한테 잡혀갖고 뭐가 됐죠?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됐어요. 마귀 자녀.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딱 마귀 자녀.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돼요.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랍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마귀 자녀니까 마귀 종로로 타는 거죠. 처참하지 삶이. 당연히 뭐가?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평안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머리에 이고 다녀. 언제 이 진노의 그릇이한테 덮칠지를 몰라요.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자 당연히 자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으니까 육신이 뭐가? 육신이 고난이 오지. 당연히 육신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가 터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안진병이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육신적으로 완전히 불치병에 걸려갖고 계속 뭐하고 있는 거죠? 고통, 재앙,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해주면 되는데 말 안 해줘. 다섯 번째, 결국 어떻게 가죠? 지옥 가요. 자 지옥의 생활을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억울한데 영원한 고통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천국 지옥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내만 망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내 후손에게까지 영적 저주를 남겨주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그렇죠? 우상 숭배 자손 3, 4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겨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요 가짜 이 사탄 마귀를 계속 숭배하니까 계속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결국 세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잡혀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은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서 주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터져요? 멀쩡한 가정이면 사건 터지거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 놀래. 이 교회 안 나갈 때는 문제 없었는데 교회 나가러 가니까 막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거든. 속아서 그래요.
업당 계속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업당.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왜 타종교의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타종교의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교가 구원의 종교라면은 여러분 굳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마호메트가 구원의 종교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다니까. 타종교 왜 구원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예,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원죄.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수습을 못 한다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느니라? 사망이 왔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타종교. 두 번,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종교 생활.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 생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반드시 고난이 반드시 와요. 이 종교 생활은 고난이 따라오거든. 고난으로 몰고 가요. 증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어디로 나와요? 자, 실만한 곳을 찾아서 첫째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물 없는 곳은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 얼마만큼 귀할까? 기름이 귀할까? 물이 귀할까? 물이 귀하지. 이게 샘이 발견되면 뭐가 붙는다고요? 전쟁이 붙어. 전쟁이 싸움이 붙어. 그 샘 뺏으려고. 그래서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다툼인 것으로 말 다툼이 있는 거.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이라니까. 계속 싸워 그냥. 네가 잘했니 나가 계속 서로 막 정죄한다니까. 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함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귀신이 들어가려고. 이게 다투는 곳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다투는 집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없어. 두 번째, 쉴만한 곳. 쉴만한 곳은 나태한 곳을 말해요.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날만 나태게 게으르게 만들어.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이 게을냐면은 그냥 있나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여러분 이거 끝내야지 계속 잡혀서만 아니에요. 실만한 거. 그다음 뭐요? 자, 소지되고 빈 곳. 빈집. 주인이 없는 집을 찾아요. 주인이 없는 집이 어딘가 찾아다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비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귀신이 바로 들어가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 불교 모든 종교가 그렇다. 마음을 비우라 그래. 왜? 주인이 없거든 지금. 그냥 당연히 귀신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타종교의 구원 없는 분명한 원죄기란 하나 더 말하면은 마귀 문제를 해결 못해요. 마귀를 진단 못해요. 왜 진단 못할까? 마귀가 누구요? 불신자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거든. 자기 아버지를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욕 안 하거든. 혼자서만 이렇게 욕을 할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모든 종교의 아버지가 마귀거든. 그 종교에서는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안 해요. 귀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 왜 자기 아버지 욕하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인생들, 절간에 빠져 있고, 뭐 모슬림에 빠져 있고, 천주교에 빠져 있고, 하여튼 모든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천주교는 뭐라 그러죠?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지옥 가는데 그때 후회할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 받으라 분명히 약속을 해놨잖아. 그 말씀 왜 안 믿어요? 성경 말씀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단.
자, 네 번째입니다.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율법과 선행 왜 구원이 없어요? 자, 율법은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좋겠죠. 법을 잘 지키면 좋죠. 사람이 법대로 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돼? 냉정해져. 냉혈 인간이 됩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제일 그 골치 아픈 말이 법대로 하자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법대로 살아야 돼. 자, 율법과 선행 왜 안 되냐?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원죄의 길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킨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내가 잘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만 어겨도 이건 율법 어긴 거예요. 율법 613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해라 365개, 218가지 하지 마라. 이걸 유대인들은, 바울은 이걸 지키면서 버텨왔다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사람 잡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행이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어. 죄를 더 짓게 만들어.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이 더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죄를 더 짓게 한다. 그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우리 인생의 신분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 원죄인이 아무리 자기 자범죄를 이렇게 해결한다 한들 원죄가 있는데 자범죄가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되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인간들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자, 이것은 다 인간의 해결책들이에요. 인간의 해결책. 인간의 해결책들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준 거고요. 둘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느니라.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였던 원수 마귀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요 3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자의 자격 요건. 자, 구원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세 가지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을 딱 말해놨다니까. 첫째가 뭐냐? 반드시 구원자는 뭐가요? 하나님이라 해야 돼.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시면서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와야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나야 되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온 거예요. 이 보통만이 아니거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뭐가 없어야 죄가 없어야 돼요. 베드로전 여자의 후손에게 죄가 없잖아요. 반드시 죄 있는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상, 그가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야기거든요.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가? 죄가 없어요. 자, 이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자, 죄 없는 육신으로 오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 안내해 줬는데 이분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렇죠. 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3일 만에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냐? 구원자의 자격 요건. 이분이 누구죠? 석가모니인가요? 공자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나셔서 뭐 해야 돼? 승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 반드시 이분이 제 이름으로 와요. 제 이름으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빠졌네.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반대 성령으로 임해야 돼. 성령으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신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믿는 자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하시고, 순서 바뀌었어요. 5번, 6번,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제 이름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7번째. 그럼 참 구원이 뭡니까? 참 구원. 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참 구원. 에베소서 2장 1절, 그렇죠? 과거 문제. 과거 문제 무슨 문제죠? 죄 문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 이게 과거 문제 끝. 이게 구원이에요. 참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어디 문제? 현재 문제에서 해결이에요. 여러분, 현재 문제가 무슨 문제래요? 사탄 문제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구원이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이게 참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현실 속에서 계속 증거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현실 속에 계속 증거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자, 8번째.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이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혜성아, 언제 구원받아야 돼? 예? 그럼 지금 받아야 돼. 희명이 언제 구원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그럼 맞지? 언제 구원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누구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보장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믿어야 천국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오늘부로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른다니까. 처음이면서 마지막 인생이 될 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학교를 가든 뭐 직장 어디 가든 간에 사람을 붙이거들랑 꼭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책임 안 지려면, 책임한 핏값을 여러분이 안 받으려면 건드려 봐야 돼.
당신 종교 있냐? 하나님 믿냐? 예수 믿냐? 반드시 건드려서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내고 죽었다. 피값 내 찬다 그랬거든. 겁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일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 복음 전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어느 때 복음 전해야 돼요? 자, 이 소리 어느 때 복음 전해야 돼? 자, 강혜원 어느 때 복음 전해야 돼? 그건 아까 말한 거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뭐 식물이 있는 간이든 뭐든 간에 그 분명히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복음 전해줘야 돼. 죽어보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어느 때 복음 전해야 되느냐?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언제 믿어야 돼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이게 맞아요.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순간에 바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해? 지금 받아야 된다니까.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자, 다 좋은데 이거 지우려니까 이게 안 좋아. 자, 9번째 봅시다. 9번째. 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구원받는 건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영접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영접함을 통해서.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돼 버립니다. 해방돼요. 해방.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 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속에 완전 동고동락하는 놀란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신하면 돼. 사람들 앞에 가서 신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신해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 말하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는다? 영접함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구원받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즉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 사람의 자녀. 신분이 즉각 바뀌어 버려요. 둘째,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받습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3, 15절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사람이 제일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기서 해방돼요.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려요. 사망의 권세에서. 마지막 뭡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마지막 지옥 권세에서 해방.
우리가 가야 할 내세 완전 보장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치동이 완전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1번부터 10번까지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세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계속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계속 해보세요. 이게 다 걸려 있어. 이 걸린 부분만 건드려주면 된다니까. 건드려주면 돼요. 결론. 아까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읽었는데 결국 그겁니다. 결국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목적은 뭡니까? 결국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기도 제목, 그렇죠? 기도 제목 및 미션이면 이번 주 첫 번째 뭘로 꼭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렇죠? 자, 구원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시고, 두 번째 꼭 눈 뜨자마자 꼭 여러분 신앙 고백, 꼭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되새김질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뭐 하시라? 요 10가지. 그렇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 꼭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꼭 한 사람 이상에게 뭐 해보세요, 여러분? 포럼 전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귀한 또 성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 이상에 꼭 만나서 포럼을 통해서 같이 답을 확인하고 답을 전달함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하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번 주 또 화요일 날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이게 동참하는 모든 교사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